성막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성막의 이름과 성막의 변천, 이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름을 만나보게 됩니다. 성막, 회막, 장막, 성소, 이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실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진 않은데, 목장, 순, 구역, 셀, 이런 속회, 이런 단어들이 실은 다 소그룹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각각의 강조점이 다 다르죠. 목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 가운데 있는 구성원들이 다 양 같은 사람들이라 연약하고, 또 그곳에 모였을 때 목자가 주는 푸른 풀밭과 물을 통해서 공급받고 양육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순이라고 하면 새싹,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속회, 셀, 여러 가지 단어들의 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처럼 성막에 대한 단어들도 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강조점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막의 이름, 특별히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발음합니다. 미시칸이라고 발음했을 때 이 단어는 특별히 장막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성막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뜻하는 강조점은, 우리가 홈하우스 이야기할 때 홈이라 그러면은 장소적인 개념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시칸이라고 했을 때는 장막, 그런데 강조점은 홈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면서 설계도를 주시거든요.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마지막 40장에 보시면은 이제 성막이 다 계획대로 완성되었을 때 이 장막이라는 단어 사용하면서 번역은 또 성막이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장막이나 성막이나 다 같은 뜻이지만 가리키는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는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헬은 이제 영어로는 텐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천막의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텐트를 칠 때 그 방수포들 있죠. 그런 것들을 특별히 강조해서 가리킬 때 오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시면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하실 때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헬 모에드라는 뜻인데요. 모에드라는 것은 만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 특별히 한자로는 모일 회자를 사용해서 성막인데 만나는 곳이다, 만나는 성막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29장의 단어, 출애굽기 29장을 보시면 제사장이 이제 성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코데시, 그리고 미크데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단어 두 가지의 단어는 다 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코데시라는 게 예전에 이 성경 필사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필사할 때 자기의 입을 탁 막고서 묵음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자기 몸을 씻고 붓을 빨면서 코데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데시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미크데시라는 거룩하다라는 게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이다 라고 해서 성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점을 신성화된 장소, 봉헌된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셨을 때 설계도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코데시 미크데시라는 말을 사용해 주셨고, 또 35장은 안식일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설명할 때 또 성소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이트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홈의 개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거주지 장소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식구들,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미시칸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느냐? 여기 왕상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나왔던 본문인데요. 여기는 특별히 이동하지 않는 그런 집 자체를 이야기할 때 베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헤칼이라는 단어인데요. 헤칼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누가 사는지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궁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는 성소에 계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신 곳, 거룩한 곳으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하늘의 성소, 거룩한 곳을 봤을 때 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데비르라는 단어인데요. 데비르는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inner sanctuar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뒤쪽에 있는 뒷방이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성소를 딱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여기 왕상 6장, 아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제 이 본문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특별히 16절에서 31절은 이 단어를 내소라고, 안쪽에 있는 장소다, 성소의 안쪽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단어가 다 성막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히 그 성막에서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특별히 증거막, 법막, 하나님의 집, 이런 단어들이요. 근데 이것은 단일한 단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합성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는 성막이다 해서 증거막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법막은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법궤가 있는 장막이다라고 해서 법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사사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서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묶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한번 이 성전에 대한 단어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에론은 이제 가장 성전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신약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히에론의 특징은 성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템플 코트, 성전의 뜰 전체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신성하고 거룩한, 결백한 이런 퓨어의 홀리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시험, 그때 사단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26장 55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잡지 아니하더니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요 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또 나오스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히에론과 나오스의 좀 차이점은 나오스는 성소 자체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성막과 성소를 좀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거 전체를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소라고 하면 여기 안에 요것 자체를 성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히에론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성막 큰 직사각형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우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성막 기구들이 들어있는 조그만한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중앙부, 성막에 있는 중앙부 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휘장이 찢어지는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누가복음 1장 21절은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동안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오이코스.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하우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거주지,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식구들. 아까 우리 이 헤칼이 아니군요. 베이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가장 거룩한 성소를 나타낼 때, 이 단어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를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특별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또 스케네라는 마지막인데요. 스케네라는 단어는 이제 이 하늘의 성소와 대비할 때, 이 땅의 성막, 초막 이런 거를 사용할 때 했던 말이고, 특별히 유명했던 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주님 우리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것도 다 성막과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회막, 성막, 장막 만났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 이 그림을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의 명칭을 잠깐 정리해 보았고요. 오늘 이제 가장 중점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변천사입니다. 성막이 처음 시작해서 이제 성경 마지막 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막이 어떻게 변해 갔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여기 빈칸을 뚫어놨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저번에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좀 큼지막하게 네모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강의를 다 들으시고 여기서 여기로 갔고 여기서 여기로 갔고 복습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성막의 가장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거니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고 계셨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작한다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농사하고 어떤 것을 추수하는 때에도 경작한다라는 말을 쓰지만, 이 단어에는 특별히 섬기다, 종으로서 섬기다, 이런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뭘 섬기고 뭘 지키게 하는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인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인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도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야곱, 이런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었죠. 제단을 그래서 쌓았을 때 이 제단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벳엘이라고, 야곱이 도망치다가 돌베개 자고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했던 이 엘자가 하나님이고 벳자가 아까 우리 배웠던 베이트라는 뜻이어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에서 성막을 주시죠. 특별히 성막을 주실 때 모세에게 처음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마지막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을 직접 면대면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기 전에 되게 다양한 순환사가 있습니다. 여기 길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여기 조르단 리버 있습니다. 조르단 리버를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 옆에 이곳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정을 시켰고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정복 전쟁을 한 뒤에 성막을 갖다 놓은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보면 각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어디 땅을 가질지도 나오고 이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했었던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전투에서 지나보다 우리 하나님을 모셔와가지고 전투를 하자. 그래서 실로에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와요. 성막 전체를 다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전투를 여기서 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전투에서 이기고 법궤 또한 뺏겨버리고 두 아들은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가지고 가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인데 그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다곤 신이라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인데 약간 물고기나 아니면 농경 생활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했더니 다곤 신전 옆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 신전에 손이랑 발목이랑 다 분해가 돼버리고 법궤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껴놨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번엔 목이랑 상체랑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다곤 그 신상이요. 그래서 아스타롯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내서 여기에서 법궤가 보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여기에서 독종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또 에그론으로 보내요. 에그론에 갔을 때 독종이 계속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 읽어서 준비했습니다. 벳세메스 지역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는 그냥 혼자서 블레셋 모든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벳세메스 지역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을 때 이곳에서 이제 20년 동안 법궤가 유지가 되고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든 말든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운송하려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게 이제 역대기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사건이 있죠.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올 때는 법궤에 맞춰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다윗은 그러한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물들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동물들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우싸 해가지고 우싸가 막으려고 하다. 주일학교에서는 이거 하면 다 좋아했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우싸 해가지고 법궤를 막았다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편의주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호세아서 선지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사의 교훈인 것이고요. 우리 또 그림 자료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한번 이제 실패한 것을 절치부심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장면으로 너무 신나가지고 춤을 출 때 이제 아내가 그것을 보고 흉을 보죠. 그 장면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막의 변천사를 보고 있는데, 성막이 성전으로 가기 전에 아까 막 되게 블레셋 지역 막 돌아다녔고, 다윗의 장막 여기에 이제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가 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기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거 두 개 다른 거 아니고요.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까 우리 되게 막 돌아다니셨잖아요. 법궤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윗이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주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왕조를 세워줄게.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나오는 것인데,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한국말의 특징이죠. 아니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없다. 되게 꼬아서 얘기하는데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만나시려고 그 모든 곳을 지나시고 오셨을 때의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 것이고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1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정말 화려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빛으로 휘황찬란하고 백향나무를 사용했고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고 싶어요. 법궤에 이 장대가 꽂혀져 있어요. 다른 기물에는요 그런 게 하나도 꽂혀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법궤에만 이 장대가 꽂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시고 싶은 곳으로 가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서 다른 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신다. 이 포인트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못 견디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곳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화가 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시대가 이제 저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었던 이 제1성전은 느부갓네살이 파괴를 하고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제2성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포로기를 다 지내고 나서 이제 에스라 그리고 학개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로기 시대예요.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쪽 바라보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바벨론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보이더라 할지라도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포로기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 에스겔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 성전에 대한 그런 환상과 그런 설계도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전히 희망을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전히 끝까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현실로 지어진 것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제 에스라 말씀 그리고 학개서 말씀에서 그것을 좀 잘 찾아볼 수 있는데, 학개서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개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귀환해가지고 자기네 땅에 살면서 자기네 집만 잘 짓고 살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를 게을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학개서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성전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보다 크리라. 사실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졌을 때 자꾸 볼품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약속하신 걸 이루시기 때문에 이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천국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평강,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이제 성전 이후에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2성전이 이제 부서지지 않죠.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 헤롯 성전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대해서 때에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준비했어요. 지금은 이제 서쪽 벽밖에 남지 않았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에 지금 21세기에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았고요. 실제로 그럼 성전이 있었던 곳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이슬람의 황금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의 황금돔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다 부서졌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디서 모이는 것이냐? 여기입니다. 회당이에요, 회당.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에서 아직도 지내는 거냐, 혹은 이제 성막은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회당에서 모이고, 또 이런 회당의 모습도 있습니다. 시나고게라고 이야기하는 이 회당에서 모이고요. 바울이 그래서 전도할 때 늘 이 회당에 가장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이곳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기도 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성전의 화려함, 건물에 묶여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한다면 그것 또한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에서는 재물을 그 안에서 거래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해야 될 것을 환전하는 시장과 같은 곳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것이 성전의 상들이 다 뒤엎으신 것이죠. 말씀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채찍을 그 자리에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청결하시는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구나 하면서 이 마음으로 성전에 대해서 이제 청결 사건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가 뭔데, 너는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청년인 주제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사실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지만,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의 모습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이제 이 성전,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신 것입니다. 교회 그림, 요즘에 구글이 잘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구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시작으로 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심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도, 성령의 뜻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의 임재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바울이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말씀은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막과 성전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고 성전은 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성막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성막인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그 놀라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인 우리에게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점점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에스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늘나라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성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거를 우리 아까 그림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영광, 주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영이 그때 그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 여기 안뜰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기한 것은 이게 에스겔 성전에 대한 모형도인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우리 이 강의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성막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과 이 에스겔 성전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막은요 직사각형이에요. 전체 그림이. 근데 에스겔 성전은요 정사각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지나서 주의 임재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더 이상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곧장 바로 지성소로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요 이 정사각형 지성소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내산에서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윗에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했고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신부와 남편이래요.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말씀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법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남아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안과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지어져 가므로 나중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성막입니다.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또 이동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 성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보면 보석도 나오고 막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그게 사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곳에 천국에 가면 건물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막의 변천사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성막의 변천사 부분에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여기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갔었고 어디로 갔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확장되었었는데 어떻게 확장되었었는지 한번 쭉 생각하시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 그림은 왜 넣었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성막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시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